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가로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만남. 첫 만남입니다. 그 부제를 메시아라고 했어요. 오늘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시작된 지 5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죠. 자, 여러분 거기 한자로 되어 있죠? 거기다 이렇게, 그 앞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명문명답. 명문명답. 눌러주세요. 또 눌러주세요. 네, 또 눌러주세요. 네, 명문명답. 명문명답이 무슨 말이죠? 질문이 명쾌해야 명쾌한 답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게 질문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에 걸친 명문에 시몬 베드로가 3번에 걸쳐 진정한 사랑 고백으로 명답을 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사명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의 말씀 제목, 사역의 동기가 뭔가, 또 진정한 사랑 고백이 무엇인가, 또 목자로의 부르심, 지난주에는 내 양이라는 제목으로 4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었다라면, 오늘부터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고 또 그 이후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갔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쭉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만남. 첫 만남이 있죠, 여러분. 제가 소라 학생하고 처음 만났을 때 수업 시간에 만났는데 그 발표를 여러 번 시켰는데 어느 조의 발표 전담이었어요. 네, 항상 발표 고조가 발표하면은 늘 일어나갖고 잘 내용을 요약해갖고 또 친구들이 듣는 거를 잘 들었다가 아주 그 발표를 했는데 수업 때 맨 앞에 앉아서 발표도 아주 똑부러지게 하고 아주 그 말에 조리가 있던 모습이 제가 인상적입니다. 병기 형제와의 만남. 스키장으로 가다가 네, 사당역 관광버스에서 제가 그냥 늦어갖고 헐레벌떡 막 뛰어가는데 빨리 오시라고 막 그래서 그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내와의 만남. 그 대학원 입학 전에 그 선수강 과목이 있어요. 헬라어를 듣는데 뭐 본인 말에 의하면은 뭐가 떨어져갖고 저를 툭툭 쳤대요. 제가 앞에 앉았대요. 근데 제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속으로 되게 재수 없다 저 사람 그랬대요. 이상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명색이 대학원에 가고 내가 목사가 되려는 사람인데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어떤 때는 이 안경도 안 쓰고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여자들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하려고 눈에 안 그래갖고 막 계단을 내려가다 엎어질 뻔한 적도 있고요.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 평화의 첫 만남, 또 은선이와의 첫 만남. 은선이는 이제 제가 탯줄을 이렇게 탁 잘랐어요. 야, 참 첫 만남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첫 만남 이후로 의미 있는 만남들이 한 번, 두 번 더해져서 우리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뜻깊은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첫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세 부분을 세 개의 주제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선포된 메시아, 두 번째는 경험된 메시아, 세 번째는 소개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공통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무슨 말인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 메시아. 과연 그가 우리의 메시아일까? 자, 제가 그 설명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미 두 차례의 민주정부를 겪은 후였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큰 기대를 걸면서 혹시나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역시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10년이다 라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민심이 돌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까 아유 그놈이다 그놈이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때 제3의 인물을 찾고 있던 그 시대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젊은 층에게 탄탄한 기반을 지지 기반을 갖춘 땡땡땡 씨가 부각이 됐습니다. 자 보실까요? 네. 왜 미리 누르세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자 안철수 씨죠. 그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우리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소라학생도 안철수 씨 알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희망을 보았다. 또 그에게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로 격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뒤엎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지지율 50%였어요. 굉장한 거죠? 50%는 굉장한 겁니다. 근데 불과 지지율 5%에 불과했던 박원순 씨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야, 보통은 5%라 할지라도 이겨야 되겠다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기존 정치 문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자기가 나가면 그냥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양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박원순 씨와 안철수 씨가 17분간 만났는데 그때의 만남을 아름다운 합의라고 떠들썩했습니다. 양보 이유를 보니까 박원순 씨가 자기보다 서울시장직을 더 믿음직스럽게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의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예, 누구죠? 스티브 잡스. 예, 스티브 잡스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시대의 또 영웅이었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어지는 일련의 메가 히트작을 터뜨려서 승승장구했던 인물입니다. 지금은 우리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천재다, 또 메시아다, 독재자다, IT의 신이다 라는 여러 가지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잡스로 인해서 인류는 좀 더 편리한 삶으로 인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시대의 진정한 메시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시리아의 난민, IS의 또 전쟁, 인권의 문제, 빈부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사회의 구조학이라든지 사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소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학대하는 데서 온 문제들입니다.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런 문제들을 누가 과연 풀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기 대선 후보로 반기문 유엔 총장이 뜨고 있답니다. 그가 오면은 우리 정치사에 한국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의 죄이든 또 사회 구조의 죄이든 어느 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가 나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의 문제로부터 누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듯 메시아라는 말은 어떤 심각한 위기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구해내 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위기고 경제적인 위기 말고도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 소라 학생은 2주 후부터는 중간고사가 시작이 된대요. 야, 이거 얼마나 그냥 마음이 졸이고 또 떨리고, 또 2학년이 됐으니까 1학년 때처럼 또 놀고 먹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얽어매는 수많은 사슬들이 있습니다. 학점의 포로, 취업의 포로, 결혼의 포로, 또 요즘 몰카가 극성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욕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또 돈의 포로로 살아가고요. 또 내 집 마련의 포로. 언급하진 않지만 말 못할 그런 나만의 문제의 포로가 되어버린 모습. 그런 내가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 무엇이 우리에게 메시아고 구세주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세 종류의 메시아는 세 가지의 상황과 연관됩니다. 네, 아직 아닌데 왜 누르라 할 때 해주세요. 자, 여러분 35절부터 37절까지 누구와 누구의 대화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 다음 38절부터 40절까지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다시. 그래서 두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 41절부터 42절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앤드류입니다. 앤드류. 그래서 앤드류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상황을 가지고 세 종류의 메시아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전개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눌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포된 메시아입니다. 선포된 메시아. 자, 35절부터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요 세 구절을 가지고 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은 두 종류의 요한이 있습니다.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요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라는 것은 별칭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도 이름이 요한이에요. 우리는 그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 또는 사도 요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베풀었대요.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나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 세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죠. 위로 북이스라엘, 아래로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가운데에 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여러분 보시는 데서 왼쪽은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이집트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터키, 북쪽으로는 그리스 그쪽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아니지만 약간 왼쪽으로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 그래서 그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요. 그 다음
또 눌러주세요. 예. 자, 똑같은 그림인데 조금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확대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더 넓게 봤는데, 지금은 그 아시리아를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은 아시리아를 먹은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먹고 그 아시리아가 먹었던 나라들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벨론을 또 먹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한번 또 눌러주시겠어요? 아, 페르시아는 없네요. 자, 페르시아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먹고 또 그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먹었고 그 바벨론을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를 또 먹은 나라가 누구예요? 그리스.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근데 그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했죠.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휘하의 세 장군이 그 나라들을 제국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제국을 형성한 게 로마입니다. 로마. 굉장하죠. 로마. 그래서 여러분 로마와 연관된 이야기들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All roads lead to Rome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유럽 전체를 차지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영국까지 차지했습니다. 영국까지. 프랑스, 스페인, 뭐 독일 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로마가. 그 다음에 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죠.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제가 영어 배울 때 이 문장을 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Rome was not built in a day.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로마 제국은 당시 영원할 것 같았던 슈퍼파워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런 외세의 침략, 근 600년 이상을 외세의 침략을 당했어요.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고 해방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 자, 여러분, 네, 한번 또 눌러주세요. 이거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요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었더니 재빨리 답을 찾은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그거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면은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압제 속에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눌러주시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예, 내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다음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찾아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기다리던 고대하던 그 사람을 만났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나 저 밑에 있는 계층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추구하고 고대하던 사람이 메시아였습니다.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이요. 이러한 분위기가 당시의 민심이었어요. 더구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또 눌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는 오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다윗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모두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탄탄하게 세웠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을, 로마와 같은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준 그런 다윗처럼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 시대와 같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사회적인 정의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사람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자, 한 번 또 눌러주시겠어요? 자, 저게 무슨 국기죠? 예,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그 가운데에 별이 있죠? 저 별이 바로 다윗별입니다. 다윗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성이 있어요. 그 다윗성에 사람들이 막 통곡의 벽도 있고 제가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메시아가 이미 왔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지만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왕이 아닌 어린 양이라니.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겁도 많고 또 순하고 연약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온 거예요. 메시아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자,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29절. 같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조금 더 36절에 말한 거를 보완해 줍니다. 같이 한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떤 말이 덧붙여졌어요? 36절하고 비교해 볼 때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이 말은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지금도 로마에 압제하에 있지만 과거에 그 나라가 시작될 때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노릇했습니다. 이집트는 슈퍼파워였죠. 로마 제국 그 이전에.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눌러주세요. 자, 저거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번 여름에. 예, 하늘 목장에 가고 대관령에 가서 이 양을 직접 찍었어요. 제가. 양. 자, 또 넘겨주세요. 자, 저걸 보세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초토화시켰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 양 한 마리를 잡아갖고 피를 문 좌우 기둥과 저 설주 저기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저 피를 보고 바깥에서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살고, 그래서 저 피가 발라지지 않은 곳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 죽인다라는 말은 좀 아니고 그 집의 장자 그리고 그 동물의 첫 새끼를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그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그냥 호곡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좀 나가라 그래갖고 이제 해방하고 벗어났습니다. 이 날을 뭐라 하냐면 유월절이라 해요. 유월절. 자, 유월절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Passover입니다. Passover. 여러분, 패스는 뭐죠? 통과하다.
over는 뭐야? 위에요. 그래서 위로 통과하다. 누가 위로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저 피를 보고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났고 또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되는 날을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죠. 자, 또 한 번 눌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죄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메시아는 단순히 로마 제국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해방됐다 할지라도 또 죽잖아요, 사람은. 또 누군가의 또 탄압을 받고. 온 인류가 처한 문제인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메시아였어요.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 그 양이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보세요. 37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여러분 이 성경에다가 듣고에다가 동그라미 붙였어요. 듣고. 그 다음에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선포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가 스승을 바꿨겠습니까? 이렇듯 선포된 메시아, 우리는 지금 선포된 메시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선포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된 메시아는 반드시 반응을 요구합니다. 반응.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듣고. 선포된 메시아는 그 반응이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앞에는 선포된 메시아였어요. 이번에는 경험된 메시아입니다. 자, 여러분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두 사람이 스승을 떠나서 또 다른 스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과 동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 화면을. 두 번째 시작.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은 동기와 목적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가서 시간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아시고 놀라운 초청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떤 말이 있죠? 먹어 그러면 되는데 뭐라 그러죠? 우리가 꼭 먹어봐 그러죠? 만져라 그러면 되는데 만져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와 보라. 이거는 너희들이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나를 경험해봐라. 함께 시간을 나누자. 함께 대화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10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간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시니까 6을 더하면 오후 4시가 된 거죠. 오후 4시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3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함께 거하니.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가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가서. 그 다음에 보고 함께 거하니.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스승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을 때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대학도 나오지 않은 목수 출신 주제에 뭘 안다고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배경으로 얕잡아 보지 않았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그렇게 했을 때 노트에다가 야 중요한 말이구나 스승이 얘기했으니까 적고 또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더 알고 싶고 교제하길 원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함께 대화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을 묻기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했을 거예요. 또 그 자기네들의 전 스승이 얘기했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물어봤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대화가 깊어지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겁니다. 양들이 목자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것처럼 그들 역시 그랬을 겁니다. 점점 더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인격에 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결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와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2달 정도 개인적으로 양육을 받다가 5월 달에 수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어느 교회 수양관이었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한 5, 60명 정도의 남자 여자들이 있었고 대학생들과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 환했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교회 바깥을 떠나본 적이 없었지만 그렇게 이 얼굴과 마음 속에 성경을 사랑하고 얼굴빛이 환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들과 2박 3일을 보냈는데 하루를 보내고 나서 내 인생의 청춘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를 그날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추구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고 그들의 환한 얼굴빛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확신의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리 속의 한 멤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단체의 책임자를 제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매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을 찾아갔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설득해갖고 내 그 모임에 좀 와라라고 제발 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분한테 찾아가서 저를 매주 만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그들과 3년간을 꼬박같이 지냈습니다. 그럼 꼬박같이 지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도서관에 한 자리를 그들이 차지했는데 일찍 와가고 거기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같이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행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그들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 한번 써놓고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두 사람이 경험한 메시아는 복음의 체험입니다. 그 선포된 메시아를 말로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포된 메시아, 복음의 주인공이신,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다 이론입니다. 결국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내게 되는 거죠. 그 선포된 메시아를 경험한 두 사람 중 하나가 누구였다고 말합니까? 40절에 안드레라고 얘기합니다. 안드레.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성경책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두 종류의 요한이라고 했죠. 여러분, 경험된 메시아 역시 뭐를 요구합니까? 반응을 요구합니다. 경험된 메시아 역시 반응을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응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행복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야, 이번 주에 제가 두 가지 영화를 봤습니다. 하나는 암살을 봤고 하나는 베테랑을 한 반 정도 봤는데 와, 너무 재밌어갖고 아내한테 같이 보자고 막, 애들한테 같이 보자고 막. 왜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형아? 네. 또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은 소개된 메시아입니다. 소개된 메시아.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야, 여러분 이게 저 유명한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리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목욕탕에서 벗은 몸으로 그냥 발견했다. 그 말이 유레카입니다. 실제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에 보니까 유레카 이렇게 되죠. 유레카. 유레카라는 말이 발견했다라는 그리스어예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낸 안드레가 취한 행동을 눈여겨보십시오. 41절. 여러분 펜을 들고 먼저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먼저. 야, 최우선적으로 first입니다. 먼저. 두 번째는 형제 시몬. 야,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피부치였던 형제 시몬.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시몬을 찾아. 야, 부른 정도가 아니에요. 직접 찾아 나섰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유레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학수고대했던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형. 그 말은 뭐야? 형, 내가 만났어. 형도 한번 와봐. 만나봐. 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끌고 왔다 했습니다. 데리고 오니 42절. 데리고
only. 행동의 동사들입니다. 적극적인 표현들이에요.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선포된 메시아도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됐어요. 듣고 따랐다 그랬어요. 또 경험된 메시아도 반응을 보여야 돼. 우리가 더 깊이 알고자. 그 다음에 이 경험된 메시아도 소개되었을 때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 주체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기는 너무나 아까운 이런 것들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 공유하고 싶어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네, 그 뒤에 조금만 넘기면 되죠. 뒤쪽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좌절되고 낭망이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메시아로 따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죽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두 사람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후반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근데 슬픈 빛, 굉장히 좌절하고 낭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굴빛에 드러났던 거죠.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야,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예수님을 만나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어요. 그 안드레와 다른 한 사람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체할 수 없어서 시몬 형제에 찾아갔던 거죠. 그리고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 그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왜냐면 알리지 않고선 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가슴을 그냥 터질 듯한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체험했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경험된 예수님을 간증한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의 친형 시몬. 그리고 그 시몬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안드레의 소개 때문에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라면 베드로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가 없었다라면 안드레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도 없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네, 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누군가가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선포된 예수님을 누군가가 듣고 깨달아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수염이 많이 달린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한 번 왔다 간 적은 있지만 주로 어디서 일했냐면 만주에서. 이 1866년 병인 박해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강하게 펼쳤을 때 저 사람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한 일이 뭐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의해서 한문으로 된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됐습니다. 저 로스 선교사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경험에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중국으로 선교사로 온 겁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왔더니 중국 밑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1지망으로는 중국에 왔는데 2지망으로 조선에 관심을 갖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름이 노도사, 도사가 아니라 노도사라는 그 이름의 어떤 사람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물어물어 찾아왔답니다. 선교사님,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언더우드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지금 들어왔는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존 로스에게 만주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물어물어 와갖고 세례를 받으려고 언더우드 발밑에 온 겁니다. 여러분, 존 로스는 여러 사람들과의 이제 협력에 의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됐는데 제가 두 사람을 좀 소개하려 해요.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응찬. 이 이응찬은 황해도 의주 사람인데 거기에서 약재를 구해갖고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 가서 그 만주에는 중국과 조선이 만나갖고 함께 이 장을 여는 세관이 있습니다. 무역하는. 거기를 고려문이라 해요. 고려문. 영어로는 코리안 게이트라고 해요. 코리안 게이트. 그런데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압록강을 건너다가 자기가 가져온 약재를 다 물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너무 낭망해갖고 그 만주로 넘어가고 그냥 술 퍼먹고 아편 먹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인생을 막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는 병인 박해 1860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그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하면서 병인 박해와 쇄국 정책 때문에 서양인을 만나는 것, 그 서양의 학문을 서학이라 했습니다. 또 그 책들, 서양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소개로 로스를 만나긴 했지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지내보다가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간 로스 선교사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고매한 인격에 감동을 받았고 또 성경 번역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로스 선교사는 이응찬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어 실력이 부쩍 향상이 되었고 쪽복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을 만들고 나중에 구약 성경도 성경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이응찬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약하던 자가 구약과 신약을 먹고 변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황해도 의주 출신의 자기 친구들을 불러왔습니다. 백홍준, 이성화, 김진기 이 사람을 로스 선교사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눌러주세요. 네, 저 사람 백홍준입니다. 그 이응찬의 친구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 백홍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로스가 처음에 그 코리안 게이트에 왔는데 고려문에 왔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접촉을 시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백시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 서양의 양복지를 구해갖고 한국에다가 팔면은 10배의 이문을 남겼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서양 사람이니까 가서 양복지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로스 선교사가 양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래서 나는 그게 없다고 대신 내가 이거를 주겠다고 하면서 쪽복음을 한문으로 된 성경 쪽복음을 줬답니다.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배운 사람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귀하게 여기고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 아들한테 줬답니다. 우리 그 아들이 그걸 읽고 마음이 뜨거워져갖고 예수 믿고 거듭난 거예요. 성경책만 보고. 그래서 그 아들이 전체 내용이 궁금해진 거예요. 마가복음만 읽다가.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 이응찬이 야야 로스라는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을 필요로 해. 그래갖고 그 3명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그래서 로스와 누가 만났냐면 백씨의 아들 백홍준이 탁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어휴 선교사님 제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혹시 옛날에 백씨라는 성을 가진 어떤 사람한테 쪽복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 사람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백씨한테 쪽복음을 주고 그 백씨가 아들한테 쪽복음을 던져줬고 그 아들이 그 쪽복음을 보고 낱장 성경을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스가 더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결심한 겁니다. 바로 그 아들이 자기 눈앞에 와 있었어요. 아주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죠. 자, 오늘 저는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된 메시아, 두 번째는 경험된 메시아, 세 번째는 소개된 메시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선포를 통해서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